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또 주님과 기도 가운데 교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강하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그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주 예수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오직 그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찬양 너를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장 비로소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어둠의 밝은 빛 작은 시름에도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이는 받은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주가 높이는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대박지어다. 열방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내 온몸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우리 시간에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하나님 주님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이 들리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조국 한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보았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또한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도록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시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이 들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조국 땅 한국 땅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교만을 회개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지도자들부터 진행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오늘 주님 저에게 은혜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도록 먼저 이 아침에 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을 부으사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우리의 눈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침에 들읍니다.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영혼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 이 새벽 제단을 쌓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즉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피곤하신 분들 특별히 주님께서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몸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어깨나 몸이 아플 때 무릎, 다리, 머리가 아프신 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이 시간 만져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마음이 피곤하면은 오늘 아침에 찬양으로 말씀의 묵상으로 성령의 물을 생수를 경험하는, 그래서 마음이 가볍게 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장입니다. 시편 5장 일어서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신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허물로 말하며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느니라.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5장을 묵상을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 3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를 보고 분석을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3절은 다윗이 이제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이제 4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기억하는 그 3구절이 나옵니다. 4절, 5절, 6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12절이 이어져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나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까 1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작정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서부터는 그러면 이제 기도의 내용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은 이제 원수들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그래서 이 원수를 저주하는 기도가 이제 10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기도입니다. 근데 이제 11절하고 12절은 의인에 대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리고 이제 보호에 대해서 그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이제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를 둘러싸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5편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볼 때 특별히 이제 시편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은요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것 다윗이 이제 기록한 쓴 거예요. 그걸 노래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찬양한 것 같이 그 당시에 그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 시가 그래서 이것을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을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본받지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계시하셨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서 이제 구약을 볼 때는 그 신약의 안목으로 이제 구약을 봐야 된다는 것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언젠가 저희가 한번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가장 완전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나중에 한번 찾아서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부터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적이니까 구약시대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적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서부터 3절에서 이제 기록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나중에 14절에 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7절에 보면은요 율법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게 구약이죠. 은혜와 진리는, 율법은 이제 구약 시대 때 강조해서 계시하셨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제가 좀 오늘 아침에는 신학적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는데 졸지 마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율법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은혜와 진리, 더 완벽한 완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본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사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지금까지는 그 갤럭시를 한국말로 모르겠는데, 네,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갤럭시 안에 별이요, 100 billion stars.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 billion stars. 근데 100 billion stars가 있는데 이제 한 갤럭시예요. 근데 우주에는 얼마나 그 갤럭시가 많냐면 100 billion galaxy. 한 갤럭시는 100 billion star. 우리 해 같은 게 100 billion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갤럭시에. 근데 그건 한 갤럭시고, 이 우주를 보면은 그 얼마나 많은 갤럭시가 있냐면 100 billion 갤럭시가 있다고 지금 과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다시 봤는데 추측한 것보다 3배나 아니면 4배나 더 갤럭시가 많이 있다고 지금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청나게 크신 분이십니까? 왜 우리가 과학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과학자들이 그냥 그 창조된 것만 보고 그 창조하신 그 뒤에 하나님을 못 보시는 게, 그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이죠. 슬픈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포인트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묵상하라. 이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도 다 알지를 못합니다. 다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으로 보여주실, 얼마만큼 보여주셨냐면 우리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다 볼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요. 특별히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제 시편을 보면은 시편에 이제 계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라.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은요, 오늘 읽은 것도 제가 잠깐 예를 드리겠습니다. 4절,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여기는 그냥 죄를 싫어하신다는 뜻이에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5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랬죠? 여기는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미워하십니다. 피 흘리는 거, 폭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제 본성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런데 여기 보면 오만한 자들을 미워하시는가, 행악자를 미워하시는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한편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죄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참 그 역설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러면 악이 하나님하고 같이 못한다면, 그러면은 사실 이 세상에 오시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악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같이 머물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죄인들을 찾아갔어요. 이것이 은혜와 진리입니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만 있는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제 보여주신. 그러니까 이제 시편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신 그 율법, 그 계시가 있는데, 그것이 완전한 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쓴 모든 것이 완벽한 계시긴 계시인데, 이게 계신의 레벨이 있어요. 수준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있던 계시가 우리가 그 평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 위에 있게 하며, 그래서 그 눈으로 이 다윗의 그 신앙을 봐야 된다고 저는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서부터 6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범하는 그 죄인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43절, 5장 43절에 보면은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시편을 통해서 사실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정죄하고 하라는 것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전통적으로도 그렇게 유대인들은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작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더 위대한 계시가 나옵니다.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선인에게만 비추신 게 아니고 악인에게도 비추신다는 것이에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더 위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이제 다윗의 신앙, 다윗의 시. 다윗은 근데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냐면요,
이 모든 것을 다 그때는 구약 시대니까 다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계시 받은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역대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반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기준을 누구한테 두냐면 다윗에게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같이 살았다 아니면 그같이 못 살았다. 근데 왜 시편이 우리의 마음에 닿냐면은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마음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차원에서 아주 좋은 본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갈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다 쏟아드려야 된단 말이죠. 쏟아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이제 그 솔직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진리입니다. 우리 한편은 다 이렇게 숨겨놓고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울고 불고, 어떤 때는 정말 불만하고, 어떤 때는 그러면서도 또 갑자기 찬양하고 감사하고. 근데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종교적인 외면을 보여줄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 마음이 막 터질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근데 터질 때 그것을 그냥 막 가라앉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터질 때는 그대로. 근데 이것을요, 부부 사이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을 쏟아놓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다 받아주시기 때문에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다 아시기 때문에 불만이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고 하는 불만.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그 당시에 그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글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영적인 불만도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하죠? 취소하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하여튼 지금 다윗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거 불만을 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과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은 멀리 계십니다 그러면서 불만하는 것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의 말을 귀를 기울이사. 지금 또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그리고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여러분이 지금 아침에 이 새벽에 나와서 주를 바라본 것 같이 다윗도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너무 이제 분주하다 보면은 막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잠깐 생각하고 이제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는 것을 거기서부터 이제 머릿속에서 그것이 막 돌아가면서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서 그것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그렇게 이제 그냥 오르르르 정신없이 그냥 저녁까지. 그러면 그런데 첫 시간 눈 뜨기 전에 이제 좀 의식하기 시작할 때 먼저 마음을, 주님, 오늘 아침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을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 하고, 그것을 전혀 없이 일어나자마자 막 샤워에 들어가는데 샤워하면서 그냥 그 하루에 그 모든 그 할 일, 그거에 이제 지배를 당하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걱정, 근심, 무거움. 그래서 아침 시간,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아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시간을 드리면서 이제 쉬지 않고 그 똑같은 고백을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이제 계속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을 느끼고, 그 세상이 그 슬픈 게 고아로 살기 때문에 슬퍼요. 하나님이 없이 삽니다. 혼자 모든 것을 다 해야 된다고. 근데 그 성도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 때 참 아버지는 계시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살 때가 많으면은,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없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침부터 인정하고 하면은 그 바라리라는 영어로 말하면은 wait expectantly. 그러니까 제가 그 기대한다는 그 단어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은 아직 보지 않아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우리의 왜 우리가 우리한테 시편이 가르쳐 주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를 송축하라.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고. 네. 그래서 아침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6절 하나님에 대해서인데, 이것은 이 4절서부터 6절을 보면서 이제 신약에 있는 구절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네, 거짓이 나쁘고 또 피를 흘리는 것도 나쁘고 이것이 다 죄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은혜와 진리가 같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할 때 여기 보면은 이제 9절하고 10절 보면은 그들이 입에 신실함이 없고, 이제 원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이 구절을 보면서 원수들이 이제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가 도 있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을 반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말과 기도라는 그 설교를 했잖아요. 지금 또 그 말, 혀, 그 입, 여기 그 네 가지의 그 죄가 있는데요. 하나는 심중이고, 첫째 입, 둘째 목구멍, 셋째는 혀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부터 나가고 이제 우리의 그 입술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신앙생활 아니면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이 사는 것인가 아니면 멀리 사는 것을 어디서 알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살면서 그 나오는 그 말을 보세요. 말을 보면은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것인가 아닌가서 이제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다윗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이제 신약으로 봐갖고서 그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그 해석하는 그 렌즈를 드리겠는데요. 이제 원수라고 얘기할 때, 아니면 적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사실 다윗은 사람들을 생각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가서 보면은요, 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잖아요. 그 당시에 전혀 몰랐다고는 보지 않지만은 신약에 와서 굉장히 그것을 더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에베소서 6장 10절서부터 20절에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그 렌즈가 뭐냐면은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대함이라. 여러분, 직장 다니시면서 혹시 정말 여러분을 미워하고 아니면 좀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솔직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다윗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솔직해. 네. 그러면은 그가 적이 아니에요. 혈과 육이 우리의 씨름의 상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 뒤에 있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러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뒤에는 그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가, 그리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상처를 입으면은 이제 입에서 이제 뱉게 되는 것이, 아니면 이게 행동하는 것이 그 상처를 통하여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왜냐하면 거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아픔이 있고 거기에 분노가 있고 뭔지도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런 것이 이제 막 있으면은 어려운 그 스트레스가 생기면은 그것이 이제 막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볼 때 신앙장으로서 신앙이 있는 자로서 이것을 볼 때 에베소서 6장 12절 10절서부터 20절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5장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목으로 볼 수 있게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나 얄미웠어. 너무나 보기 싫었어.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미움이 없어지고 정말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기적,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세계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무나 슬프고 무겁고 그런 것보다 우리가 이 나라의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다리가 된다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환경이 바뀌면은요, 상대하는 자들도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평화가 있으면은 그들이 막 화를 내다도 그 평화의 환경을, 평화의 세계를 이렇게 마주하게 되니까 이게 좀 가라앉기 시작할 확률이 훨씬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렇게 삽시다. 네, 다 이제 시편의 5편에 이거 다 있는 것은 아닌데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시편에 대해서 이제 묵상을 하게 됐으니까 네, 이 시편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더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네, 오늘 특별히 이제 11월 8일에는 우리 선거가 있잖아요, 미국에. 그리고 또 아까 조국의 땅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미국 또 남한, 북한 여러 나라들이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각자 이제 각각 기도 제목이 다르겠지만은 하기 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은혜와 진리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8일에 있을 텐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인들이 많은 땅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선거도 주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아니면 거기에서 서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서로 막 짓눌리고 그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미국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과 남한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무릎 꿇고 우리 자신들이 먼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며 우리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의 평화의 세계가 있고 정말 그 축복의 세계가 우리 마음을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로서부터 이 세계가 나갈 수 있도록, 이 미국으로 나갈 수 있도록, 미주로 나갈 수 있도록, 워싱턴 DC로 나갈 수 있도록, 메릴랜드로 나갈 수 있도록, 발티모어의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지금 빛과 소금이 못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빌립보 공동체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빌립보 공동체를 세워주신 그 이유가 주님이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라는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각 기도로 나가겠습니다.